안녕하세요. 하늘이음 양육학교 성경 심화반 모세오경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모세오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의 첫 5권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주 동안 진행될 수업 방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매주 카카오톡을 통해 유튜브 영상 강의 링크와 과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과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6가지 문항이 있는데 성경을 읽었는지 강의를 봤는지 체크하고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2문제 풀면서 점검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받은 은혜를 적는 항목, 그리고 질문을 적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주차와 12주차 강의 후에 줌을 통해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교회학교 때부터 배운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스토리까지 다 다루기에는 강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 심화반 과정을 듣는 분들은 기본적인 성경 내용은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 성경을 정독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죠. 이번 시간에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2주차에서 4주차 강의까지 창세기, 그리고 5주차에서 6주차 강의를 통해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7주차에서 8주차 레위기, 9주차에서 10주차까지 민수기, 마지막으로 11주차와 12주차 강의를 통해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만 3번으로 나눠 살펴보고 나머지 책들은 2번의 강의로 공부합니다. 이제 교재를 설명해 드립니다. 강의를 위해서 제가 주로 참고한 교재는 이 차준희 교수님의 모세오경 바로 읽기이고 레포 500 성경해설, 또 모세오경, 구원사 성서연구 TBC 구약의 숲을 걷다, 또 성경 익스프레스와 같은 책들 참고했습니다. 이 책들을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정리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는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줌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성경과 필기도구는 꼭 지참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세오경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첫눈에 반할 수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이 모세오경이 있는 구약 성경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로 보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서는 시대별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역사서는 구약의 맥을 이루는 이 고속도로와도 같아서 역사서 17권을 잘 읽기만 해도 구약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해 고백한 그 백성들의 응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시와 음률이 있는 노래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역사서가 구약의 고속도로라면 시가서와 선지서는 휴게소와 비슷한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서는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입니다. 확신반과 성경 개관반을 수료하시고 오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은 성경에 처음 5권에 붙은 명칭으로 이 세상의 기원과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기초인 그 언약을 통해 구원과 믿음의 기원 등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는 전통적으로 율법이라고 번역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노모스로 번역했던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 사실 히브리어 용어인 이 토라는 교훈, 가르침, 지침이라는 뜻을 모두 포함하는 좀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 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모세를 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세오경으로 부르고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모세가 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24장 4절, 출애굽기 34장 27절, 민수기 33장 2절, 신명기 21장 22절에도 살펴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와 선지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 모두 저자를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예수님도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구절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을 품게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저자를 살펴보고 있겠죠.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을 예상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출판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글은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혹은 이 갈대와 같은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의 글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책들은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계가 지금처럼 칼로 물베듯 딱딱 잘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에도 모세의 죽음이 또 나옵니다. 내용이 중첩된다는 것이죠. 곧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한 두루마리 책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나팔에 대한 내용은 7번째 인이 끝날 때쯤 시작이 되고, 이 7번째 나팔부터 7대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딱딱 끊어지지 않고 앞뒤가 연결되어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출판 문화를 살펴볼 때 모세가 대기록을 남기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가 마무리한 것으로 모세의 저작서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보고 있고, 이처럼 마지막 장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 전까지는 모두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경의 저자는 모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 말고도 모세를 저자로 보기에 어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7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킬 때 나라는 1인칭이 아니라 모세라는 3인칭으로 기록된 말씀은 이거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죠. 모세가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오경의 문학적인 구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문맥을 가진 책입니다. 5권이 모두 연결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그리고라는 연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살펴보면 창세기는 창조와 구속의 밑그림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밑그림에 따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 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시내산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중보 사역과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에서 보여준 이 언약을 광야 생활에 적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토대로 언약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3편의 설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는 창조에서부터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까지, 그리고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브리 백성을 창시한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보여주고 있고, 민수기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33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은 창조에서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시간 순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고 1주차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정리합니다. 모세오경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세오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겠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더 짧게 요약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는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이런 언약들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에 합당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음 주 창세기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책이고,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이 4권의 책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 선택은 시험일 수도 있겠죠. 다행인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가 많지도 않습니다. O 아니면 X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12주의 과정 동안 함께 모세오경을 공부한 후에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